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중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동행하게 하시고 찬양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은혜의 역사를 저희들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저희들 항상 죄를 이기고 어리석은 것에서 깨어나 구원의 길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420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함께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0강으로 20장 41절에서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41절에서 44절로 예수님은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나요? 키워드는 다윗, 후손, 주, 선지하심, 신성입니다. 자, 한 절씩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구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를 통해서, 즉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그 가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이어서 예레미야 33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요.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것이고 유다는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이제 안전한 곳, 평안한 곳, 구원의 상징이 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으로서 불림을 밟게 될 것이라고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단면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면만 보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해석으로 이끄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2절을 보시죠.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하는지 봐라. 바로 주라고 칭하지 않느냐? 주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보다 높으신 분이란 뜻입니다. 나보다 선지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윗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냐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였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너희들이 다윗을 통해서 이 왕국이 회복될 것만 생각하고 너희들은 어떤 해석을 했냐면 이 왕이 나의 뜻을 이루어질 정치적인 왕, 이 세상에서의 나의 바람을 이루어질 세속적인 왕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 해석을 하기 전에 성경을 온전히 봄으로써 다윗의 이야기도 한번 주목해봐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어찌하여 다윗에게 주라는 칭호를 받았느냐? 그것은 그분이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다윗보다 높으신 분이란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오래 전부터 다윗 전부터 이미 계셨고 선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신성을 가지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볼 때에는 너희들이 원하는 일부의 말씀을 들어서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스스로 만들기보다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희들이 바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의 탐욕을 위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시편 110편 1절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권능을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왕국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길은 없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시편의 글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5절에서 47절로 악한 지도자들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키워드는 과시, 교만, 악, 외시, 더 엄중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메시아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가장 열심히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은혜를 받아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무엇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잔치에 예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이 천국잔치에 오기로 약속을 하고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각자 일터에서 기업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잔치의 때가 왔다, 오너라, 너희들에게 맡겨진 사람들도 다 데리고 오너라 할 때 뭐 때문에 안 온다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기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잔치에 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 버리는 겁니다.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에 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45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자,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내 권위를 내 옷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의 옷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돋보이는 사람들의 옷이에요. 즉 일하지 않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일부러 시장에 가요. 모든 사람이 일하는 곳에 가서 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뭐예요? 그 사람한테 인사받고 싶어요. 그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싶어요. 즉 계급적으로 내가 위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를 찾고 잔치에서도 윗자리를 찾아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차지하지 못하면은 심수를 내고 그런 자리를 차지하려고 더 큰 탐욕으로 사람들을 대하죠. 이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교만과 탐욕인 것이죠. 그 교만과 탐욕을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직분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욕심과 교만과 탐욕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삼가하라. 삼가하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을 분별하라. 두 번째,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의 지도층이에요. 교만하고 탐심으로 가득 찬 이 사회의 지도층들을 너희들은 분별하고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들을 더욱더 조심하고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이유, 그것을 우리가 4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자,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연약한 과부들을 도리어 약탈하는 늑대들이란 것입니다. 그들의 가산을 삼키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그것을 삼키는 도구를 삼아요?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그들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도리어 그들은 과부를 약탈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그것으로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요. 기도의 값을 받겠다고 가산을
빼앗고 길게 기도함으로 자기의 영적 권위를 내세우면서 약탈을 해놓고도 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라.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는, 교회의 중심 리더가 되는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런 실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악에 너희들이 동조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이러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무엇이 있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왜 더 엄중한 심판을 받아요? 그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면서 자기가 돌봐야 되는 영혼들을 약탈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무엇 해야 된다? 이런 가난한 과부를 돌봐야 된다. 가난한 과부를 돌보는 삶을 살아라. 그 내용을 우리가 세 번째 단락에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단락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교만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보십시오. 교회 리더가 될 제자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요. 자, 같이 낮아지라는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먼저 낮아져야 되냐는 거예요. 누가 먼저 겸손해야 되냐는 겁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은 너희들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내가 대접받은 다음에 낮아지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먼저 낮아져서 대접하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하라는 이야기예요. 리더들은 항상 먼저 섬겨야 돼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섬기는 것, 우리가 가진 것으로 먼저 그들을 채우는 것, 그것이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는 길이란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 35절 보시죠.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물사람이 끝이 되며 물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은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이냐면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겸손을 섬김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을 보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보다 높은 선생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섬기는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섬기는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려 하지 말고 너희들의 탐욕을 채우려 하지 말고 낮아져서 섬겨라. 그것이 교회의 리더의 모습이다. 나의 제자의 모습이다. 나의 일꾼들의 모습이다. 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항상 연약한 사람, 우리가 먼저 섬겨야 될 대상들을 찾게 되고 그들을 섬기는 일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눈이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정산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말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정산하신다. 하나님의 정산을 너희들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이 받은 은혜는 너희들이 그것으로 탐욕을 채우려 하지 말고 그것으로 너희들을 의롭다고 포장하지 말고 섬겨라. 잘 나눠줘라.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크기는 무엇과 비례하나요? 키워드는 부자의, 과부의, 헌금, 일부, 전부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교회 리더들이 봐야 되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오기를 힘쓰는 자들이 누구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더욱 존귀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할만해서 하는 거,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 일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일부는 나를 위해서 써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내가 적당히 섬기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 사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특히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는, 초기 교회에서는 헌금의 대부분을 뭐에 썼습니까? 바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데 썼어요.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과부의 모습이 그래서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즉 이 두 그룹이 모두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더 많이 넣었나, 이 양을 가지고 섬김의 양을 측정해요. 즉 물질의 양이 섬김의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헌신의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리더는 절대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시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기도 가난한데, 자기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훨씬 더 열심이었고 훨씬 더 헌신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리더는 항상 이 부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의 양이 헌신의 양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투자한 시간이 헌신의 양이 될 수가 없어요. 각자가 처해진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항상 이 과부도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과부가 많은 교회는 정말 소중한 교회예요. 그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에 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속적인 이 헌금의 양으로, 물질의 양으로, 시간의 양으로, 재능의 양으로 헌신의 크기를 함부로 재단하지 말고 도리어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큰 헌신을 이끌고 있는지 그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더욱더 잘 쓰고 우리들은 항상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목하여서 그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차별하는 역차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차별도 안 되지만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말씀 계속 보십시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를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이 뭐예요? 나도 탐욕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나에게 더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더 많은 섬김을 주고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적은 사람은 내가 무시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탐욕에 빠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탐욕하는 자들과 짝하여서 내가 탐욕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탐욕의 공동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느냐. 네, 도리어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그 대표예요. 가나안 땅이 그 상징적인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대 문명이 발달한 그 사이에서 끼인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세상 어느 것보다 아름답고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드셨어요. 연약한 자를 들어 크게 쓰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연약했던 적을 생각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데 너희 마음이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있는 자들은 그 있는 것으로 더 열심히 섬겨서 더 많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너희들이 깨닫고 더 열심히 섬겨라. 오히려 나보다 적게 가진 자가 나보다 더 크게 섬기고 열심히 섬기는 이 신앙의 역전 현상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조심해라. 너희들도 함께 수고하고 더욱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걸 통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외식하는 자를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섬김이 되어야 된다. 은혜 받은 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지, 섬김의 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겸손해야 되는지 그 생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들을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그들의 헌신을 우리가 헛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 힘써 그들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겸손과 섬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심 사상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다윗의 증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분명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메시아는 다윗의 주로서 선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다만 세상 통치자가 아니요 영적 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악 중에 가장 가증한 것은 성전 교회에서 교만과 위선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정 중심에서 일하고 살면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섬김의 역사를, 오래 참음의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가장 열심히 실천해야 돼요. 그러나 당시의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층 인사들은 정반대로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찼어요.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들의 죄악보다 더 가증히 여기셨던 죄는 없었습니다. 가장된 경건, 진리를 흉내내는 자기 우월감 등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때 그 처벌이 무거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만과 위선은 주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 멀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선악간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의 작은 성까지도 귀히 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부하나 하나님께는 부여치 못하는 가난한 자는 차라리 세상에서 가난한 것만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부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은 지혜요 금세와 내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약속하신 교회와 영적 부모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채우셔서 일꾼 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셨는데 우리는 섬기는 일보다는 판단하는 일에, 나누는 일보다는 더 받으려는 욕심에 빠져서 사람들을 차별함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연약한 자를 도우며 부족한 자를 채우며 방황하는 자를 돌보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